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 수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에 관해서 지금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은 인도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까? 네, 모든 신앙인들이 여기에 노를 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다 믿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만약 질문하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서 인도하신다. 사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분분한 견해가 있습니다. 혹자는 한 그룹의 의견들은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좀 극단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를 주신다라고 믿는 그룹도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주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계시를 주신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또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나눌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적어도 그 단체와 그룹에서는 그분이 받았다고 하는 그 계시의 말이 사실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갖고 무게를 갖는 경향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러이러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3, 4, 5 모이면 어떤 특정한 분이 받았다고 하는 그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그룹도 단체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런 이야기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올라서는 인간의 말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다라는 거죠. 성경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다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통합해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계시를 주신다는 것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누가 줬습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오늘 설교 그냥 여기서 스탑하고 성경 공부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만약에 어느 특정한 나라,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건물을 지어놓고, 모든 인간이 흠모할 만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만 머물러 계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그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서 그곳에 가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내주하신다.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몸과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들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자, 맨 서두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참송과 노래를 부르고 감사가 충만하고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에 가면 저자가 바울이지요. 같은 저자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노래를 하게 됩니다. 찬양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은 찬양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를 부르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관계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내용이 에베소서 5장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인격 속에 융화되시고 스며들어 오시고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오시고 우리의 말과 시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행동과 모든 삶의 근거 속에 성령께서 간섭하시기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생애를 만드신단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을 때 성령님은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성령님이 간섭하시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동료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의 입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막연한 소리 속에서도 성령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역사 속에 이런 예는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그 죄 속에 허덕이며 신음하고 있을 때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음성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여러분,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지요. 아이들의 왁짝지껄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거기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순간 성경책을 펼쳐들고 로마서 13장을 읽었을 때 어거스틴이 어거스틴 되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내면 속에서 성령의 음성은 선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의 영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안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내 소리도 있고 성령의 소리도 있고 귀신의 소리도 있고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처럼, 귀신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처럼 붙들고 인생을 달려간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은 결과를 맺겠습니까? 신학교에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신학생 남학생이 어느 날 한 여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학생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를 나의 반려자로 삼으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결정지어 주셨다고.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평소에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너는 나의 반려자로 하나님이 점 찍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좀 이상한 사람이 왔답니다. 이 사람이 와서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해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사람을 뻔히 쳐다보면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정중하게 말한 거지만 본심은 뭡니까? 헛소리 말고 가십시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내 소리를 성령의 소리로 잠식시켜버리는, 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귀신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잠식시켜버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만연한 것입니다. 만연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단의 소리가 이 세상의 곳곳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더스 데이인데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하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성성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남자들이 자꾸 이렇게 여자화되는 현상들. 뭐 꼭 화장을 했다고 저는 뭐 그것이 뭐 여자의 표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한국 뭐 요즘 남자들 화장은 뭐 다 보편화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뭐 다 화장할 수는 있지요, 적당히.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이, 남성성이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있는데 이 시대 사단의 소리가 그런 것을 다 잠식시켜 버리도록 곳곳에 스며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사역자분들하고 좀 식사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자 이렇게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남자 사역자분들이 강의를 하는 거죠. 남편에게, 장래 남편들에게 사랑받는 법, 애교를 잘 부려야 된다. 또 칭찬을 해야 된다. 남편을 격려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또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나온다. 뭐 그런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 여러분, 저도 딸을 이렇게 미국에서 지금 키우면서 우스갯소리지만 잠잘 때 성가야 애교 레슨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애교를 부려보라고 하고 막 장난을 치고 하는데, 제 본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디펜던트하게 자녀들을, 이 교육 자체가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왜 내가 남자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래야 되느냐, 이런 이제 가치관이 생기는 거죠. 나는 난데 내가 왜 그래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는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남자는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고, 이 큰 원리 속에서 또 이 시대에 맞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덧입을 때 가장 건강한 그런 가정과 인생들이 되지 않겠는가. 자, 여하튼 소리가 그렇게 강력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게 만들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됩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펼쳐보고 읽는 성경이라면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삶은 사단의 소리로 꽉 지배받고 있다고 해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거짓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향한 다시 목마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내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만드셔야 된다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종종 평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불편하면 성령의 인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뭔가 길이 환하게 열리면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자꾸 뭔가 장애물이 생기고 뭔가 답답한 일들을 만나면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실 일관성 있는 내용보다는 다양한 현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 그가 욥바라는 항구에 딱 도착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 사단은 여러분에게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기가 막힌 교통편을 어떻게 이렇게 착착 들어맞냐?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았어.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면하셔서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다양하다 말이에요. 시편 23편을 신앙인들이 다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어느 인생인들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고 풍성한 자리가 있는 그런 언덕으로 인도하는 것을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23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의의 길이라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자갈길일 수도 있고 넘어지는 아픔과 시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펼쳐지는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의 길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그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겸손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인도하심 속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숨겨진 계획이 있죠. 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은 다양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파편적으로 이게 인도하심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민감해져야 됩니다. 성령은 영이시고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우둔한 마음, 굳어진 마음은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합니다. 민감해져야 됩니다. 훈련돼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삶 속에 성령님을 초대하시고 성령님 이거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과 여러분 사이에 오고 가는 교제 속에서 행동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점검하시고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면서 민감해지는 신앙으로 나가는, 민감해지는 신앙.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6장 13절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령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동원해서 인도하십니다. 전 존재를 동원해서 인도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진리가 투영되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진리를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이론이고 영적 세계 원리입니다. 그럼 무당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귀신들이 자기들을 사용해서 말한다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귀신이 어린 아기의 목소리로 성인 무당에게 역사하면 성인이 어린아이의 목소리, 아기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할머니 귀신이 멀쩡한 남자 젊은 사람의 입을 빌려서 말하면 그 입에서 여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놀랍죠? 귀신이 통로로 사용해서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이 통과하는 인생인 것입니까? 누구?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가장 먼저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진리를 우리의 삶의 전반을 통해서 흘려보내신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이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의 신앙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승리하고 성경을 펴서 읽고 이런 모든 신앙의 접안 속에 성령님이 간섭하시지만 성령님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속에도 간섭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간섭하십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의 학교, 학업 속에도 성령님은 관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에 가르침을 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환영하고 의지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의 전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으로 모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 특별히 생각 속에서 일하십니다. 영의 역사는 생각의 역사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어주었더니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안에서 그 소리를 키워간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생각, 그 마음을 내 생각 속에서 키워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상하게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전에 먹지 않았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생각이 들지?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 생각을 인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진행되는 생각들을 잘 분별하시고 잡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이. 금을 캐는 곳에 가면 뭐 이렇게 아이들 경험하도록 채를 통해서 금을 채취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채를 치면 쓸모없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거기에 진짜가 딱 보이는 순간이 오는 거지. 생각에 정리를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생각, 나의 인생에 유익한 생각, 좁혀지는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몰입이라는 거, 요즘 뭐 시대의 자아실현, 뭐 자기 개발에 항상 빠지지 않는 화두이지요. 몰입하는 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사는 게 현대 사회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줄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없이 살았어 나, 그런 말 쓰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뭐 하는지 모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생각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쓸모없는 생각들을 자꾸 걷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 속에 성령님께서 선한 것을 일으키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전반을 들어서 말씀하신다. 만약 성령님이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시면, 터치하시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감동.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감동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도 복된 삶이 누구냐? 누가 행복한 인생이냐?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냥 남편이 꽃 한 송이 사왔는데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게 행복한 인생이지, 꽃 100송이를 사다 줬는데도 감동이 없어, 메말라가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 들어오시면서 화단을 보시면 좀 감동을 하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부르면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참 은혜되죠? 항상 은혜되지만 여러분, 감동이 중요합니다. 감동. 말 한마디 속에도 감동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성령께서 감정을 터치하시면 감동이 풍성한 은혜가 되는, 또 성령께서 지혜, 이 지능을, 이성을 터치하시면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동을 잘 받는 것과 깨달음이 많은 것. 사람이 깨달아야 변합니다. 깨달아야 변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행복해야 될 가정인데 이 아버지가 잘못된 생각을 딱 품고 있는,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가훈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풍지박산 내고 있어요. 근데 몰라 본인은. 그런 사람이 한번 성령의 터치를 받고 깨닫고 나면 눈물 콧물 흘리는 거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랬구나. 그죠? 여러분,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깨달음. 저는 다른 종교인이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는 분이 있어요. 때로는 반대로 제가 많이 얘기를 해요. 성철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접해보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양면이 존재하는 거죠. 양면이. 제가 지금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바로 그 깨달음을 향한 정진, 깨달음. 뭔가 깨닫기 위해서 몰입을 해서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그 방향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으로 나타난 거예요. 딸이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딸을 15년 만에 본 딸이라네요. 근데 끝내 나가서 봐주지 않은. 왜?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게요,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그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깨닫다가 그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을 쳐야 돼요. 왜? 그 방법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앉아서 10년을 잤다는 것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할 일이겠습니까? 말도 못한 고행을 한 거죠.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최고 정점에서 깨달은 게 뭐냐? 나는 수많은 사람을 다 지옥으로 들여보내고 나도 지옥으로 들어간다. 저는 정직한 고백이었다고 생각해요. 인간으로서 깨달음의 그 깊은 경지 속에 들어갔을 때 적어도 그 고백을 그렇게 드리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벌써 그 인생의 비밀을 다 깨닫고,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 깨달음을 여러분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죠. 다 아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나 그 깨달음은 여러분이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건 인생의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인생도, 아니
그분보다 중세기에는 더 고행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 가운데 사막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나무 꼭대기에 자기 몸을 줄로 매달고 거기서 10년 15년을 사람들이 올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산 인생들도 있어요. 깨닫기 위해서 인생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인생의 고행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된 은혜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대로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 이 깨달음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전제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얘야, 그건 아빠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건 엄마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야, 사업을 할 때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옳지 않다. 그런 가르침을 성경 속에서 받고 깨닫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주님의 방향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터치하시면 그런 깨달음이 생기고,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터치하시면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신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인시켜 줌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인시켜 줌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기준입니다. 기준.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내 아들 예수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아들 예수와 교제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다. 신앙의 기준은,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화면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세상 어떤 문헌에도 저 말씀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증언을 하는 것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알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인 것을 알았습니까? 성경에서,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 겁니다.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증언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논리적으로 그 속에 담아놓은 더 중요한 내용을 일부러 말 안 한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게 다 이게 수사법에 있어서 논리적인 어떤 함유를 우리 가운데 담고 사람들에게 느끼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저게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자녀를 내버려 두겠냐? 이게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염려가 많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다시 성령의 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난관을 통과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대부분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가, 제가 신앙의 통계를 가만히 이렇게 회고해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은
일일이 구체적인 얘기 안 하십니다. 또 지금 네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큰아들이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둘째 딸이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힘들지.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서 앉아서 우리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내 거야. 그거 하나 듣고 다 이겨내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어떻게 말해? 녹음해봤어요? 녹음해봤어요? 그 소리를 들어봤어야지. 그 소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 소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 한마디인데 내 어려운 그 모든 현실을 다 눈 녹듯이 만드는, 억울하지 않게 만드는 그 소리가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지 먹어봐야 맛을 알고 들어봐야 소리를 알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드러내셔서 인도하신다는.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켜서 말씀하신다. 네, 세 번째는 제가 똑같은 질문이지만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가?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가? 사실은 이 세 번째 내용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에 우리는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신앙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진리로 인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진리는 기준입니다.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는 누구입니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인 같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진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기준이고 우리의 관념 속에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기도는 퍼슨이라는 겁니다. 진리는 퍼슨이라는 겁니다. 인격이십니다.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우리는 성령님, 지금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고민거리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디에 집을 사야 됩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열어야 됩니까? 장소를 묻고, 사람을 묻고, 시간을 묻고, 대상을 묻고, 환경을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들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왜? 어린애 수준에서는 보여줘야 맛을 알고 들려줘야 소리를 알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 신앙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진행되지만 그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인 확률이 100%입니다. 100%.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조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울에게 딱 가로막으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면 환난이 있습니다. 결박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아가보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걸 알면서도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에 충만해서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광주리 속에 숨어서 도망쳤던 적도 있습니다. 담대하게 맞서서 너희가 나를 죽이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를 증거할 거야.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광주리 속에 들어가서 성 위에서 도망을 쳤던 적도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죽으러 가겠다. 여러분, 그 속에는 이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내가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그 답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설교를 마치는 시점에서 더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졌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뭔 좀 시원한 것 좀 딱 손에 잡히게 좀, 내 고민이 얼마나 많은데 30분 동안 열심히 들었더니 답을 주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 인격 속에 지금 답을 주십니다. 그 결정이 여러분을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그걸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머리로 너무 재지 마십시오. 이 결정 속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바른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한다면